창세기 23장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해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그리워하는 자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주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어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반물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주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며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려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사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했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주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지난주에 저희 교회 장지에서 우리 문영성 권사님께서 하나님 부르심 받았어서 교회 장지에 잠깐 다녀왔습니다만 제가 한 번씩 그 교회 장지를 다녀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장지니까 뭐 당연하게 제가 한 번씩 가봐야 되는 것이고 또 제가 처음 작년에 왔을 때에 그 교회 장지에 묻힌 우리 교인들 그 14분을 사진을 다 찍었어요. 그 부분을 찍어가지고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데 왜 그런지 제가 사진 찍은지 모르겠습니다. 가서 이렇게 둘러보면서 우리 교회에 참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신 분들이 다 묻힌 곳이니까 뭐 우리 교회에 어떻게 보면 참 중요한 부분이죠. 또 교회 역사고 교회 한 부분을 차지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에 제가 갑자기 마음이 감동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사진을 다 찍으면서 거기 각 현판 보면 그 성경 구절들을 다 거의 다 적어놨어요. 저한테 쭉 보면서 저는 한 번도 뵌 적이 없잖아요. 뵌 적이 없는데 그 무덤 그 비석을 보면서 그냥 느껴지는 겁니다. 이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참 수고를 많이 하셨구나.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교회 이름이 앞에 새겨져 있지 않습니까? 보면서 참 좋다. 이곳을 참 잘 세우셨다. 이번에 그 문전선 장로님 그 권사님 돌아가시면서 여러 가지 좀 많이 이야기도 들었습니다만은 참 우리 교회 장지를 잘 세우셨다. 왜냐하면 제가 이 뉴저지, 뉴욕을 쭉 다녀보니까 교회 장기 치고는 아무도 제일 좋지 않겠나. 제가 다른 데서 가보진 않았지만, 뉴저지, 뉴욕을 다니면서 보면서, 무덤들을 보면서, 참 복잡하다. 참 보기가 좀 그렇다. 여기에 참 안식한다는 게 참 힘들다. 그냥 보기만 봐도 그 무덤들이 이렇게 비석들이 많이 세워졌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 교회 장지는 보면 비석들이 없잖아요. 그럼 깨끗합니다. 꼭 공원 같아요. 그래서 가면 마음이 좀 편안합니다. 참 좋아요. 무덤에 장지에 편하다는 말이 맞습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데 비하면 저희 교회 장지가 우리 전체 보면 참 공원 같아요. 아주 평안하고 그다음에 나무들이 참 많이 있고 그래서 한 번씩 가보면 참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할 제목들이 많이 있고 좀 힘들 때 가면 위로가 돼요. 그래서 한 번씩 가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씩 가셔서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믿음을 지킨 분들이 계신 곳이기에 참 좋습니다. 근데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오늘 창세기 23장이 이제 사라가 이제 장사 지는 그 장면을 지금 아브라함이 사라 묻힐 곳을 이제 흥정하면서 사는 그 장면이 나타납니다. 근데 왜 아브라함이 이곳을 하필이면 그냥 주겠다고 하는 그런 것을 돈을 주고 샀을까? 이런 궁금증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창세기 13장 18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롯과 헤어지고 난 후에 이곳에 안착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하면서 내가 택한 곳을 다 주겠다 했거든요. 근데 하필이면 이 아브라함이 창세기 13장 18절을 보면 이곳을 택하고 이곳에 머무면서 예배 드렸더라, 제단을 쌓았더라 이 말씀이 나와요. 근데 거기서부터 이제 출발이 이제 되는데 이제 유추해서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게 뭐냐면 전성에 의하면 왜 아브라함이 이곳을 택하고 또 하필이면 이곳에 사라를 묻히겠느냐. 전성에 아담과 하와가 묻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면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야곱, 레아가 묻힌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담의 무덤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이 아브라함이 하필 왜 이곳을 택했느냐? 그것은 단순히 이 땅을 그냥 땅을 사고 그냥 지역이 좋아서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고 이곳에 제단을 쌓게 하시고 그것에 머물게 하시고 그리고 마침 하필이면 사라가 이곳에서 아브라함보다 먼저 이제 하나님 부르심 받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 사라의 무덤을 택하면서 단순히 땅이 좋아서 머물렀기 때문에 땅을 택해서 이곳을 쌓는 보다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이 그냥 보통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땅을 통해서 특별히 역사를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여호수아 지금 계속 주일마다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등장하는 갈렙이 이 민수기 13장에 보면 말씀 보면 제일 먼저 12정탐꾼을 보내가지고 그 모든 땅을 바라보면서
뭐 사실 40일 동안 그 땅을 전체를 다 샅샅이 다녀보았으니까 뭐 좋은 땅도 많이 있고 참 많이 보았습니다. 근데 다 보았는데 이 갈렙의 눈에는 다른 지역보다도 유독히 이 마므레 이 헤브론 땅을 마음속에 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45년 후에 갈렙이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많은 땅을 분배하기 직전에 이제 유다 지파가 찾아와서 먼저 갈렙이 이야기를 미리 창세기 13장 여호수아 13장에 나타나는 그 다음에 민수기 14장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 주신 그 땅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달라고 요구할 때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 헤브론 땅을 주신다고 약속한 건 아니거든요. 모든 땅을 다 주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갈렙이 이 땅을 지무하고 이 땅을 달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갈렙의 눈에도 무엇을 보았다는 겁니까? 아브람, 사라, 그 다음 이삭, 리브가, 야곱, 레아가 묻힌 이 땅을 보았다는 거죠. 갈렙의 눈에도 약속의 땅을 봤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봤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볼 때마다 어느 자리를 택할 때마다 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눈에는 항상 좋은 땅, 좋은 지역, 그리고 누가 어느 봐도 산세가 좋고 어디서 봐도 이것은 참 좋다 이렇게 택하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세상적인 눈을 바라보고 세상적으로 택하고 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언제나 하나님의 눈으로 관점을 보고 하나님 마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 마음으로 택해야,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그리고 무슨 일을 하고 시작한다는 게 참 중요한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사업을 시작하고 또 많은 일을 택하고 우리 자녀들이 어떤 학교를 택하고 직장을 택하고 어떤 길을 갈 때에 무엇을 보고 택하느냐 거죠. 어떤 것을 바라보고 택하느냐 거죠.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고 택하느냐 아니면 하나님 관점으로 하나님 눈으로 바라보고 택하느냐, 거기에 길이 나중에는 지금 출발할 때는 당연히 좋아 보는 것 같지만 사실은 멀고 긴 훗날에 완전히 다른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죠. 지금 당장에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 택하기보다는 하나님 약속을 보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지금 당장이 좋지 않다 할지라도 믿음의 눈을 가지고 택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기도하고 택한다면 정한다면 그 하나님께서 그 통해서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 막벨을 굳이 돈을 주고 사는 이유가 뭡니까? 약속의 땅을 내가 헌신하면서 그리고 택해서 그 땅을 택하면서 먼 훗날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 약속을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도록 위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의 믿음에 택하는 곳이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놀라울 정도로 하나님 역사를 이루고 가신다는 모습 봅니다. 갈렙이라는 사람을 등장시키게 만들고 그리고 이곳을 통해서 다윗이 이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통치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이 땅이 바로 유다 자손들의 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그리고 그 유다 땅, 그 막벨라골 헤브론 땅과 예루살렘과 이 가까이 모든 지역이 결국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겠다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의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택하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후손들까지 믿음의 영향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6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 말씀에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내 주여 들어서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이게 누가 말하는 겁니까? 바로 헷 족속, 가나안 족속 중에 한 족속이 하나님 모르는 족속들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창세기 13장 18절에 이제 거기다 제단을 쌓고 정착하면서 23장까지 오면서 아브라함이 그 긴 세월 동안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쳤는지, 아브라함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운 사람이다. 그리고 이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이다. 이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 특별한 사람인 것 같다. 왜요?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하루 이틀, 1년, 잘할 수 있겠죠. 근데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잘할 수는 없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언제나 그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의 영향을 끼쳤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만 보면 모든 사람들의 회자 되기를, 그래, 아브라함은,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운 지도자이다.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안에서나 그 다음 이 주변 우리가 사는 지역 모든 사람들에게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곳에 세워졌는데 42년, 그러니까 우리 교회 이곳에 옮긴 지 한 20년 되었으니까 결국은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주변에 어떤 영향을 끼치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 교회를 출입하면서 또한 내가 머무는 이 지역 모든 곳에서 어떤 영향을 끼치냐가 중요합니다. 교회를 바라보니까, 우리 저분들을 바라보니까 특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여러 말씀 쭉 읽어보았지만 모든 주변 사람들이 아브라함, 이 사라가 죽음을 바라보면서 같이 아파하면서 같이 마음을 나누면서 이거 다 죽였다고. 장사할 곳이 없잖아요. 이 아브라함은 나그네입니다. 자기 땅이 아니에요. 그냥 머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헷족속 사람들이 이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땅을 주겠다고. 여기 묻히라고. 여러분, 땅을 준다는 것은 보통 마음이 안 오면 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장사하면 그 땅이 내 땅이지만 다른 사람이 이 땅에 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까지도 이 땅을 주겠다고, 가지라고. 얼마나 아브라함과 가족들이 이 땅의 해족속들에게 믿음의 영향을 끼쳤으면 이와 같이 어려운 때에, 힘들 때에 같이 위로자가 되게 하고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축복입니까? 오늘 창세기 23장을 두시는 교훈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마다 믿음의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자는 거죠. 그리고 단순히 내가 있는 머무는 곳에 내가 세상적인 눈으로 경험으로 판단하지 말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약속을 붙들고 언제나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주신 방법으로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선택해서 결정하자는 거예요. 그래야만 내 당대에 내가 믿음으로 결정하고 믿음에 서 있으면 하나님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결정을 통해서 후손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내 한 사람이 믿음에 서 있다는 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교회의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들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